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9시네요. 오늘 월요일 날 어떻게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업무적으로 시작하면서 힘들진 않았나요? 좀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 보내고 있는데 오늘도 교사 성경 공부 시간 우리 선생님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서로에게 의미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월요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선생님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오늘 하루 씨름하다 이 시간 우리가 약속한 시간 교사 성경 공부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순종한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이 더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잘 묵상하고 주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풍성한 나눔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분은 지난 시간 공부했던 부분과 좀 연결을 지어가면서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의미 있는 그 첫날이죠. 종려주일이거든요. 이제 그때에 한번 우리가 나눌 말씀. 그래서 지난주와 연결지어서 속죄제물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마리의 염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부제로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 우리 장로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곳이 합동 측이죠. 합동 측에서는 그 고난주간 의미 있게 보내죠. 왜 어떤 교단에서는 사순절, 선생님들 사순절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종려주일까지 그 앞에 40일 정도를 사순절이라고 그래서 기념을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뭐 감리교나 그 성공회나 통합측이나 이런 데는 그 사순절을 기념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그 합동 측, 합신 측 이런 데서는 사순절을 따로 기념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고난주간 그 일주일을 우리가 이제 의미 있게 우리는 그렇게 기념을 하죠. 교단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런 종려주일이 이번 돌아오는 주일 4월 10일부터 시작이 그렇게 합니다. 왜 종려주일일까요? 종려주일이 그 오른쪽에 보면 그 나무가 하나 심겨져 있죠. 이게 아마 이제 종려나무 같아요. 이 종려나무가 위로 쭉쭉 뻗어 있습니다. 그 남은 잎을 예수님께서 이제 좌측 위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때 바닥에 깔기도 하고 사람들이 손에 이 나뭇가지를 잡고 막 흔들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왜 흔들까요? 이 나무의 의미가 그 빨간색으로 하나 그 영어 단어에다 줄을 그어놨어요. 피닉스라고. 이 불사조 그런 의미죠. 아주 생명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그러한 예수님으로 염두에 두면서 강한 생명력 회복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민족을 그렇게 재생시킬 것이다. 쭉쭉 뻗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걸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부분들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오른쪽에도 바닥에다 보면은 그 겉옷도 깔고 이 나뭇잎도 깔고 손으로는 그 나무를 잡고 흔들면서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왕의 입성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왕인 것이 맞지요. 그러나 그 많은 군중들과 예수님의 핀트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작년에는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살펴봤었어요. 오늘은 이번 주는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보는 것도 또 말씀을 풍성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거죠. 민중들이 원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한편에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이 이제 창세기 22장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신제사는 성경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은 분명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걸 원했을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아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그걸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 제사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일이라는 말이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양을 준비해놨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준비해놨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숯불 사이에 걸린 순양을 미리 준비해놨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원했던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이었죠. 그리고 제물 자체를 하나님이 직접 준비했죠.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의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이 순양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독자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독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 확인할 수 있죠. 또 예수님은 이삭이 철저하게 순종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친히 산 제사를 드렸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토대 위에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구약의 5대 제사가 있다고 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죄제를 정결제라고도 불러요. 속건제, 대상제라고 불러요. 그것이 이제 5대 제사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속죄제물 예수님은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되어진 건가? 한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로 우리가 볼 말씀은 이제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한번 이 말씀 한번 선생님들은 속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죄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속죄제라는 말이 나오네요. 속죄제, 정결제.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원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정결제, 속건제, 배상제 모든 제사는 기본적으로는 다 속죄와는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죄를 씻고 나가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속죄제 언급이 되어졌다. 또 뭐 번제로 태워서 또 한편에 드려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속죄제를 드릴 때는 번제 같은 경우는 가죽을 빼고 다 태워드리거든요. 속죄제는 다 태워드리지 않기도 합니다. 일부를 이제 태워서 드리는 부분도 있기도 하죠. 하여튼 어찌하든지 간에 이 두 염소를 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또 그 중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이스라엘의 그 7대 절기가 있어요.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 고난 주간을 염두에 두고 보면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이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들어가게 되는 거죠.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어요. 그리고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그다음에 수장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라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는 날이에요. 그 날을 7월 10일 날로 기념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절기로 보면 대속죄일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대속죄일이 뭐냐? 아까 다 씻는 거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5대 제사도 기본적으로는 죄를 씻는 것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속죄일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지내면서 수시로 우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손을 자주 닦죠. 밖에 갔다 오면 발도 자주 닦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잖아요. 그런 제사는 바로 5대 제사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대속죄일 날은요, 목욕을 하는 겁니다. 온 신체를 뜨거운 물에 푹 담그면서 모든 때를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5대 제사와는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겠죠.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을 대속죄일로 그렇게 지키게 해요.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은 대속죄일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구약의 질서에 있어서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한 번에 모든 죄를 다 청산하는 약속된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날을 염두에 두면서 가는 겁니다. 2마리 염소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2마리를 가지고 오겠죠. 그 중에 하나는 제비 뽑아서 이제 속죄제, 정결제로 이제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낸다. 자, 한 마리는 가지고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로 속죄제로 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 2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속죄제의 용도로 하나님 앞에서 잡는 거죠.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금 선생님들 화면에 나오는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가 뭐예요? 이게 지금 금으로 된 상자예요. 금으로 된 상자거든요. 요 안에 세 가지 기념물이 들어가 있죠.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두 번째 돌판. 이 세 가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를 뚜껑으로 이렇게 딱 덮어 놓습니다. 뚜껑으로 덮어 놓고 천사가 날개를 원래는 이렇게 딱 펴고 있진 않은데 이렇게 자기 가리고 있거든요. 뭐 그림상 그렇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 피를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피를 딱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 위에 뚜껑으로 덮인 이 부분을 시은좌라고 불러요. 베풀 시, 은혜은, 자리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 하나님이 세운 절차를 따라서 피를 가지고 와서 요 앞에 뿌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죠.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그러한 용도로 잡아서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 날 이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자, 그럼 한 마리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린 후에 속죄제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제 남겨진 그 염소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염소는 뭐를 위해서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아론은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 그걸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광야로 이렇게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사셀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참그 난해한 그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사셀이라는 말이 염소라는 뜻의 에즈와 가다, 급하게 버리다 라는 뜻의 뭐 아자젤, 여기는 아잘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건 고대 아람어라고 합니다. 이거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말은 내어놓음, 가버리게 놓아둠, 둠입니다. 둠. 이게 바로 아사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 이제 제사장이 남겨진 이 한 마리를 가지고 이 한 마리 그냥 광야로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끝까지 쭉 그대로 끌고 가요. 끌고 가고 그 염소를 광야 끝에서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예, 여기 보이죠? 오른쪽 저 끝에 보면 제사장이 염소의 앞다리를 딱 잡는 겁니다. 앞다리를 딱 잡고 그대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그 환경이, 광야의 환경이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게 돌멩이도 있고 거친 곳이에요. 높은 곳에서 앞다리를 잡고 딱 밀어버리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러 삐져나온 그런 바위 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딪혀 가면서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이런 용도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뭐냐 이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아사셀로 보내기 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왼쪽에 보면 제사장이 염소의 머리를 두 손으로 누르는 게 보여지나요? 아주 세게 누릅니다. 이 세게 누르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이 염소에게 덮어 씌운다라는 겁니다. 전가한다라는 거죠. 확 눌러서 이 민족의 모든 죄를 네가 담당해라 하고 염소에게
넘겨주고 그 상태에서 광야로 쭉 끌고 가면서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최대한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멀리까지 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저 멀리 달아났다. 이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구약은 그림 언어라고 하거든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으로 예수님이 와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멀리 옮기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죄를 끌어안고 그 죄를 지은 염소를 저 광야에서 죽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저 멀리 보냈다. 또 예수님이 와서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이렇게 상징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고난 주간을 앞두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는데요. 뭐 1년 내내 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멀리 이 죄를 보내버린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죠. 그게 성도잖아요. 1년 내내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한편에 우리가 고난주간이 있는 또 이 4월을 통해서 또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 있는 이번 또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황, 우리의 영혼의 상황 한 번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여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일서 1장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늘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게 또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한 우리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또 바꾸신 또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이라는 말이 나오죠. 양이 때로는 굉장히 고집스럽답니다. 쉽게 또 말을 안 듣는 부분도 있대요. 마음대로 막 가는 거예요. 가다가 수풀에 걸리기도 하고 낭떠러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양이 한편의 속성이랍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미련하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한테 모든 죄를 덮어 씌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깊은 묵상 가운데 우리 또 아이들에게 주의를 통해서 이 대속죄일 날 2마리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예수님과 잘 연결 지으면서 또 은혜스럽게 잘 아이들 가르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이번 우리 종료주일에는 우리가 대속죄일 날 2마리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또한 그 의식을 행하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말씀이 깊이 되새김질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 말씀 은혜스럽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